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실 때 유년부 친구들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하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년부 친구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말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3학년 예인이와 1학년 예찬이가 방울토마토를 교회에 가져왔어요. 지난 부활절에 나눠준 토마토 묘목을 잘 키워서 어느새 빨갛게 익은 토마토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예인이와 예찬이는 토마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토마토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람 왕과 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압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겨야 했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에게 에훗을 보냈어요. 그는 아주 뚱뚱했어요. 에훗은 양날이 달린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모압 왕에게 몰래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왕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홀로 에훗을 맞이했어요. 왕이 일어서자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어찌나 뚱뚱했던지 칼이 지방에 엉겨붙어 빠지지 않았답니다. 에훗은 밖으로 나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신하들이 들어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신하들은 문이 잠겨있자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거예요. 도망친 에훗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죠.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세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 마지막 당부를 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했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새로운 성경의 초점을 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나요? 물음표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답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들이 돼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성들을 점령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 모두에게 골고루 땅이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어요. 또 그들의 제단을 헐지도 않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에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울며 회개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뒤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가나안 점령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아직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자 후손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를 모두 잊은 채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거꾸로 공격을 당하며 가진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백성들은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2명이었어요. 그중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사는 3명의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 백성들을 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해서 온니엘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백성들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모압 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놓은 칼로 모압 왕을 찔러서 죽였어요. 사사 에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80년 동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는 삼갈이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사사가 되었어요.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대적할 만큼 아주 힘이 셌어요. 친구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기억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세겜 언약을 맺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 백성들이 세겜 언약을 잘 지켰나요?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세겜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이것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을 이끌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민족에게 공격을 받는 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죠.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에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한다면 과감히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오늘 공과는 육과를 함께 할 차례예요. 우리 같이 34쪽을 함께 볼게요. 공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은 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순종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한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대적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셨어요. 그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상갈이 첫 사사들이었어요. 네, 그럼 36쪽 보물지도로 넘어가 볼게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전쟁 무기, 활, 화살, 칼, 방패, 창, 해머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진짜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선 그림에서 6가지 전쟁 무기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다 찾았으면 그 다음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친구들이 방금 찾은 이러한 무기들도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와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37쪽 탐험하기로 넘어갈게요. 퀴즈를 풀며 보물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 보물지도에는 보석이 모두 몇 개 있나요? 아래 빈칸에 적어보세요. 우선 밑에 퀴즈도 한번 같이 보고 보물섬을 찾아 따라가면서 주위에 있는 보석이 몇 개인지 찾아보고 개수를 적어볼게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물에 집중하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보물지도에는 보석이 모두 몇 개가 있죠? 네, 모두 11개의 보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찾았죠? 혹시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옆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구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고 더 많은 보물이 숨겨진 보물상자는 어디에 있을지도 상상해보고 보물상자가 숨겨진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해볼게요. 우리는 약속을 자주 잊어버려요. 하지만 보물섬을 찾아가듯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길로만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음 38쪽 보물상자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어요. 혹시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표현해보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생님도 하나님과 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밤에 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약속을 했는데 가끔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 때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 우리 한 주 동안도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